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다들 푹 씻었나요? 네. 그러니까 아직 많이 얼굴이 피곤하게 묻어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들어온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는 광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빛이 되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2년 만에 대면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커나갈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찬양부터 시작하여 하는 그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예레미야를 이제 끝내고 우리 다른 이제 제가 아마 여기서 처음으로 신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수련회가 끝났죠? 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수련회 어떠셨어요? 네. 좋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라는 인물을 다 아시죠? 네. 적어도 여기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시니까 베드로에게 가장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외계 사냥. 어디요? 여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숯불 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인, 그것도 너무나 충실한 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숯불 앞에서 쬐고 있다가 화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장면 또한 어디죠? 어딜까요? 그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네. 그 장면이랑 그 장면이랑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러나 이전에 만나봤던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숯불 앞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굽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라는 이곳에서 제자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좀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욕하기까지 했던 숯불과 이른 아침에 하는 시간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과 장소이니까 그에게 트라우마가 발동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앉아 계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쁘지만 좋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마음, 의리를 저버렸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제자인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3,000명의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전승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길 따라 그 노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이고 트라우마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잡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실력을 드러나 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숯불 앞에서 일어난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하고 믿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게 드러나는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어렵고 가장 고난이 되는 그때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바로 군대 경험 속에서, 군대에서 앞으로 2명이나 가고 3명이나 갈 테지만 군대 경험 속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제 전공이 찬양 인도니까 학교도 교회 같았어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했고 저 스스로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군대를 딱 입대하고 나서 GOP라는 곳이 있습니다. GOP라는 곳에 갔어요. GOP라는 곳에 가서 도로 옆에 철조망을 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지뢰를 밟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보급된 장갑이 있었습니다. 이등병이 뭘 합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가자고 하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철조망 작업을 하다가 그 보급 장갑을 거기다 놔두고 왔어요. 그것을 모르고 저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팀이 철조망 작업을 하려고 그 보급 장갑을 확인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장갑 봤냐? 어디 있는지 아냐? 물어보길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등이 오싹해졌어요. 왜냐면 그
그 두 공개 나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잖아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때 얘기해서 혼나고 그냥 일이 진행됐으면 그냥 그렇게 끝났을 텐데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부도세장은 화가 나고 막 그런 말년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님이 반전은 없어요. 소대장님이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그걸 다시 사오는 것으로 일이 정리가 됐어요. 참고로 그 소대장님은 목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볼 땐 그분이 다 아시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저는 알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끝났지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 우물 아래 개구리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가 철저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배신해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땅땅거렸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을 지킬 힘이 없던 거죠.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겠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현실에 고난 앞에 딱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일을 흔들어 놓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또한 내 현실, 이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이 숯불 앞에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 숯불 앞으로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혼내시려고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고 베드로를 다시 복권시키려고 그 회복시켜서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하려고 이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 숯불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것들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물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시냐? 지금까지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으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 보게 한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회복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비교해 보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목적은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을 벌리다가 뭘까요? 팔을 벌리다. 이 팔을 벌리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북킥을 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난감해서 저지른 자신의 비열함이나 혹은 거짓된 더러움 등을 다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이제 수련회가 끝났고 올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수련회를 통해 다짐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무너짐과 다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숯불 앞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기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같이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주님은 신이시라고 라는 찬양입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들통이 나야,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들통이 나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베드로를 그 숯불 끄는 데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일상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일상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